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 1장 5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5절로 11절까지.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셀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 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비가 오다가 또 눈이 오는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바사왕 고레스, 하도 바사 고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레스라고 나오네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포로들, 즉 주전 605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왔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나서 포로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느부갓네살 왕 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그 칙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이제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라. 70년 후엔 내가 다시 꺼내오마. 그런데 포로 생활이 싫어서,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다 어디로 도망갔다 그랬죠? 남쪽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후에 지금 이 상황은 주전 538년, 약 한 48년 정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불과 50년도 안 돼서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역사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은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멸망시키죠. 그때 다 멸절시켰다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멸절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다니엘 알죠? 에스라 알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를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듣고 바로 출발한 거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1년 후에 출발합니다. 그때 귀환할 때, 포로들이 귀환할 때의 모습, 그때 당시의 바사국,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 시대에 들어갈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바벨론 사람들이죠. 1년 후니까 바사는 나라가 바뀌었지만은 바사로 바뀌었지만은 그 바사 사람들이 이제 바사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사국의 상황, 바사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해서 무작정 내려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남유다는 이제 70년이지만은 그보다 훨씬 먼저 멸망한 136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섞여 살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의 터전이 있잖아요. 오랜 동안 이제 바벨론에 살면서 세간살이도 정리해야 되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무작정 내려가서 뭐 아무 준비 없이 내려갑니까? 그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이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바사국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 그 포로들에게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잖아요. 그렇죠? 금을 주고 음을 줍니다. 물질을 줘서 도와줍니다. 짐승도 줘서 도와줍니다. 그죠? 이것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죠? 10가지 재앙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하고 금은 보화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과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의 귀환을 이스라엘의 제2의 출애굽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포로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물질로 돕는 일, 바사 사람들이 그런 일이 쉬운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바사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만 줬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옛적에, 그죠? 옛적에 몇 절입니까?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기들, 하나님께 제사들은 그 선물들이에요. 우리가 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기 있잖아요. 그런 선물들이에요. 그런 기명들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전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 믿는 바알 신당에 갖다 놓은 것을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물품들을
읽었잖아요. 말하자면 고레스 왕이 반환한 품목이에요. 이 품목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안에 성전을 둘로 나누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놔요? 언약궤, 법궤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법궤를 지금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미 이 언약궤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때 이미 그 행방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디다 감췄다, 누가 감췄다, 또 뭐 완전히 파괴되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죠? 그 재건하는 성전에 지성소에 당연히 있어야 할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거기만 없습니까? 이 성전이 다음에 또 언제 파괴됩니까? 몇백 년 후에 언제 파괴돼요?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AD 70년에 완전히 파괴시키죠. 그 뒤에 다시 성전을 헤롯이 짓습니다. 그 성전에도 역시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 언약궤가 어디인지 몰라요. 법궤가. 자,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읽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뭔가를 한번 몇 가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불렀죠. 구원의 문 열렸다고. 여러분 구원의 문은요 어느 누구에게든 다 열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야곱의 아들 12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이건 내 것이다 택합니까? 레위 지파를 이건 내 거야 하고 레위 지파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지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11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누구예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포함시켜서 12지파를 만듭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는 빠지잖아요. 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 2지파, 즉 남유다에 있는 지파들만 일어서서 이제 예루살렘, 즉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을 다시 읽읍시다. 3절을 우리가 본문 오늘 에스라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레스 왕은요 분명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손 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무릇 그 백성 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모두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과거 북이스라엘에 있던 10지파, 그죠?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북쪽에 10지파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 그런데 그 10지파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에 속해 있던 2지파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다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2장을 보면요. 2장 64절 한번 보실래요? 에스라서 2장 6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리고 노비가 7,000명 정도 되고 노래하는 사람이 약 한 200명 돼서 약 한 49,000명 정도가 이제 귀환을 합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느냐? 유다 지파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귀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자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유대인의 역사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그 재물, 여러분 지금 미국의 국부, 그 재산의 대부분 많은 부분이 누구 거예요? 유대인들 거예요. 그 유대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포로로 가서 살았지만은, 쉽게 얘기해서 머슴으로 가서 살았지만은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잡아놓은 삶의 터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삶의 기반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다시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는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재물을 드려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 즉 땅을 일궈야 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 때문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그 회복의 길, 그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라면 어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쉽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시민권 얻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다 추방한다고 해서 쉽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 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오늘 비가 오고 뒤늦게 오고 눈 오는 날 나오기 싫죠. 여러분 이기시고 다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는 거예요. 그게 참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지만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많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이,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문 활짝 열렸다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왜 구원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는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성경 338쪽 찾았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요 다 구원을 얻고 그들에게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비가 오니까 어디 못 나가고 TV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실제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 세상이 주는 이 유익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기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를 쫓으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현실적인 평안함, 유익, 즐거움,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 못하죠. 쉽게 포기 못합니다. 왜?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이, 지금 눈앞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편하고 즐겁기 때문에 쉽게 포기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됐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청함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구원의 초청을 받은 자예요. 즉 전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우리 예양선교교회 성도들. 전도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그 전도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라.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보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작정한 사람들이죠. 맞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합니까? 절대로 순탄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원의 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는 날, 끝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에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드렸죠. 빌라델피아 교회 문 앞에 무엇을 열어놓는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문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문, 즉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또 계시록 17장 4절, 저희가 양으로 더불어 싸우리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누구예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악의 소굴에서 사단의 품에서 빼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믿죠?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뭐예요? 이기리로다. 우리는 다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요, 건덕이 뭐라 그랬죠? 국물 뭐 건덕이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건덕이 뭐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은요, 존귀함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덕. 6절 읽으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 6절, 에스라 1장 6절. 찾습니까? 예,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긋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지금 바사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 그 포로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는 거예요. 저것들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돌아가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자, 왕이 지금 명령했어요. 왕이 명령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왕이 명령했다고 해서 자기 재산을 쉽게 그 포로들에게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 해도 내 것을, 이것은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다 사람들이 예물을 즐거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바다 사람들이 마음에 우러나서 그 포로들을 도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바다 사람들, 즉 바벨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잘 사는 사람들 모슴 있잖아요. 모슴이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모슴 생활하다가 이제 그 세경 받은 것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재금 내잖아요. 집을 조그만 땅을 사든가. 그럴 때 그 모슴이 주인한테 충성을 다했다면은 자기가 주인이 줘야 할 그 세금보다 더 많이 줘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맨날 주인하고 싸우고, 이건 더 주십시오. 아니다, 이놈아. 싸우면 더 주고 싶어도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사, 그 타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데 바사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살면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얼마나, 미국에서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겠습니까? 그 노동은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의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애굽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을 안 내보내려고 합니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애굽의 그 곡창지대에 창고를 지으려고 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안 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포로들로부터 많은 노동력을 제공받았을 거예요. 또 그래서 즉 경제적으로 많은 유익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가는 것을 즐거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슨 이유냐?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수십 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덕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덕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건덕이에요, 건덕. 덕을 세우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선하고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간 요셉 너무나 잘 알죠. 그 요셉이 막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 우리가 말 안 해도 총리 대신 됐잖아요. 또 다니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불뭇불에 들어가도 내가 하나님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에스라 이제 뭐 한 몇 달 후에는 에스라서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덕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이에요, 덕.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2장 7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7절. 사도 바울 선생도요, 로마서 2장 7절 찾았습니까? 예,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영생이 다 참고 선행을 하는 자는. 또 로마서 2장 17절에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십시다. 또 금방 덮었네. 로마서 2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 찾았죠?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에게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선한 행실과 덕을 베푸는 것은요, 사탄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선과 덕을 쌓는 것은요,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무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또 불행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덕을 쌓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제사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덕을 쌓고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덕이에요. 산제사가 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예양선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덕을 쌓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덕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을 쌓다 보면, 선행을 하다 보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손해보는 것 아니에요. 덕을 쌓으면 쌓을수록 반드시 귀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28절. 신명기 12장 28절. 덕을 쌓으면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십시다. 잘했습니까? 시작.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복받기 원하시죠? 신명기 12장 28절 우리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덕을 쌓으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잠언 11장 27절에는요,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그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악이 어디가 나쁜 일 할 거 뭐가 없는가?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마태복음 1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즉 덕을 쌓으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덕 쌓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덕을 쌓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 덕을 쌓으며 삽시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좀 손해 좀 보면 어때요? 내 호주머니에서 좀 돈이 나가면 어때요? 그걸로 끝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가는 그 바사의 사회적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바사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왜 도와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선행을 하고 덕을 쌓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다시 해서 돌아올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이 에레미야서 3장 10절에서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때 실질적으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기물들, 성전 기물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즉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일어선 사람들, 그들 손에 쥐어진 것이 성전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교훈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신 것, 당신에 속한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찾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으시는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의 처소에 있어야 할 성전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걸 다시 그대로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부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명이 다하면 땅에 묻힐 거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 부활과 우리들이 천국에서 생활할 것. 계시록 22장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천국 생활을 확실하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찾으셨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성전 기명이 다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우리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손에서 누가 뺏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확신하시죠? 그 소유된 백성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마치십시다.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쪽. 찾았죠?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게 하신 자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하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결국에는 성전 기명을 다 도로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 하나 잡고 사는 성도들이오니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면서 건덕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예양선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